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신임 총독 베스도가 취임하면서 유대인들은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총독에게 요청을 했지요. 그때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인 버니게가 베스도 신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당시의 유대 대제사장 임명권과 그리고 회당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어떤 작은 왕국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베스도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이 죄인을 이제 로마 황제 앞에 보내려면 서류를 쓰고 공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아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 아그리빠가 왔기 때문에 유대의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 내가 로마 황제한테 보고서를 써서 이 사람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난 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아무 증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자신이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이튿날 쉽게 말하면 바울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 한껏 위세를 뽐내는 듯한 그런 아주 폼나게 너 한번 얘기해 보도록 내가 허락할게, 하여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감금되어 있었던 바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제 자기의 변증을 시작하는데 한 가지의 특별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에 바울이 무엇을 들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참 특별한 행동을 하거든요. 사실 바울이 자기를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쭉 바울의 행적이 나오는데요, 손을 사용했던 적은 한 번 더 있긴 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단초가 되어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소동이 벌어지잖아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고난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결례 예식을 다 마쳤을 때 에베소에서 온, 그들도 결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온 그들이,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 저 자꾸 우리 유대교를 방해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선동하여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막 끌고 나갔죠. 그때 급하게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군의 요새 안으로 감금하도록 끌고 나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로마군의 요새로 가는 예루살렘 성전 뒤에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 위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증한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손짓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함께 사도행전 21장 40절 읽어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아멘. 여기서는 이제 손짓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죠? 다 아시는 손짓 있잖아요. 좀 조용히 해봐, 나도 한마디 할게. 조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손을 들어 자기를 변증하고 변명하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우리말로 들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ekteino라는 말은요, 함껏 뽐내다, 쭉
내밀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평소에는 이런 큰 동작을 안 하거든요. 늘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큰 동작을 하면서 손을 뻗어서 그래서 자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증하는가? 성경은 쓸데없는 말이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하여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변증하고 있다, 이러면서 손을 쫙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순간인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떤 감동, 여러분만이 아는 비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을 내게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뭐 그런 감동 속에서 지금 바울이 손을 쫙 뻗어서 자기를 변명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분명하게 누가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 부활의 빛보다 더 밝은, 중동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꾸러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지금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하게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좀 한번 올려놔 보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그 다음에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울을 택하셔서 사용하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사용하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약 30여 년의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세계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늘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또 예루살렘에도 오고 심지어는 산에 드린 공회에도 서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습니다.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각계각층의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제까지 전해보지 못한 그 대상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임금. 하나님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임금들에게는 아직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아그리빠가 뭐예요? 왕이에요. 아그리빠가 왕.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왕, 작은 왕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단한 왕입니다. 유대의 총독과 로마가 파송해서 보낸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총독과 맞먹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유대인의 제사장을 세웠다가 패하고 회당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임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당시의 나이로 보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한 8, 90이 된 거예요. 50이 넘어서 쇠약할 대로 쇠약하고, 가이사라에 감금된 지가 2년이 지나서 남루하고 또 연약해지고 병들고 뭐 그런 어떤 상황, 자신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수많은 다른 동력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자기가 로마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까지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마지막 때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정말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말해봐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바울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의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감동과 희열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래서 두 손을 쫙 펴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정말 다행히 여깁니다. 이러면서요, 자기를 변증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냥 아그리빠 왕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찾아가면 문이나 열어주겠어요? 열어줄 것 같아요? 안 열어줍니다. 안 열어줘요. 못 만납니다. 어떻게 바울이 남루한 행색으로 별 볼 일 없는 말하자면 노인이 아그리빠 왕한테 가서 감히 무슨 말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바울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네.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그래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이제 처음 펜을 잡고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리고 뭐 크레용을 잡고 뭘 하여튼 그럴 때 아주 이게 손놀림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점선으로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기린을 그린다. 그럼 점선으로 기린이 그려져 있는데 그 점선을 따라 이렇게 자기가 선을 그대로 이어가면, 그리고 나면 나중에 기린이 나오고, 글씨를 배울 때도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점선으로 다 돼 있는데 그걸 따라서 긋기만 하면 가, 그 다음에 나. 다 아시죠? 좋은 학교 안 나온 사람 몰라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저 유치원을 안 다닌 거야. 뭐 글씨나 그림 연습할 때의 점선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것.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급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중요하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중요해요. 뭐 싸구려야 내 마음대로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버리고 이렇게 한다지만, 진짜 고급 제품은 아무데나 꽂거나 아무거나 스위치를 올리거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용 설명서를,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의심이 가면 그것대로 잘 점검하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최고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끔 텔레비에 나와서 아니면 뭐 어디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와 정말 기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기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박살이 난다든가. 맞아요. 그때는 와 내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쫙 사진 찍었어. 그 뒤에 가가지고는 한 달 안에 뭐 큰일이 일어난다든가.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옛날에 왜 그 담배 선전 나온 그분 누구예요? 말보로인가? 뭐 하여튼 뭐 남자 중에 제일 멋있는 남자 그래갖고 막 멋있게 해갖고 나와 담배 피고 막 말보로로 막 그 쳐다만 봐도 막 사서 피고 싶은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폐암으로. 네? 사진 찍을 때만 막 멋있죠. 연예인들이 막 사진 찍을 때는 막 찍죠.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헛된 거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광은 내가 추구하고 애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광, 정말 감격. 이것은요 내가 애쓴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영광은 자가 발전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짜 온전한 의미에서 직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 내가 쟁취하잖아요. 쟁취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 다 고통스럽고 교회 박살내고 내가 쟁취하면.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그게 루시퍼 아니에요. 그래서 박살나는 거예요. 다 박살내는 거예요. 다. 영광은 100%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주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나의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결말을 얻기 위해서는요 꼭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단기 선교팀이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도 갔다 온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일주일 동안에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명을 쓰고 중재인만이 들어가는 이 감옥 생활을 하는 전과자 아닙니까? 전과자. 근데 전과자 출신이 아니 노예가 되고 가족에게도 팔림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어떻게 오늘날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 전과자를 누가 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까? 가족에게도 팔려버린 그런 사람을 누가 영광스럽게 여겨줍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쩜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영광이 있잖아요. 요셉의 고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4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 내가 그러면요 영광이 없어져요. 영광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 내게 임해서 내 출신이 전과자라도, 내 출신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내 출신이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왜 요셉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까? 왜 그것을 못 누립니까? 너무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영광이 사라지는 이유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자기 문제.
자기 생각 이러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영광이 안 보입니다.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메모라는 것. 내 문제, 내 상황, 내 아픔, 내 고난, 그러면서 이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그러면요,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한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리, 내 기득권, 내 야망, 내 욕심, 내 거 이루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을 하지 않은 몇 번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몇 번의 경우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막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세요. 아니,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서 저렇게 답답해하실까? 그들은요, 오직 내 문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너보다 내가 더 아파한다.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을. 내 문제, 내 자식, 내 일, 내 사양, 우리 교회. 액센트가 너무 강했나?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정말 위대한 여인, 정말 훌륭한 여인, 이 여인이 옥과 향유를 팍 깨어뜨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붓잖아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런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을 깨어뜨렸어요. 자신을 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래요. 창기였을 것이다. 자기를 깨어뜨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그런 거 다 자기를 깨어뜨려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내 행색이 어떻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팍 깨어뜨리고 향유를 깨어뜨리고 예수님께 붓고 눈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말이 뭐예요? 영광이 맞잖아요. 영광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9절 너무너무 훌륭한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딱 2번 나와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여. 이야, 성경에서 이런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 이번에 가셔서 내가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내가 얼마나 귀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 깨어지고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그러면요, 주님이 반드시 나성 순복음교회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3차 콜롬비아 단기 선교팀이 행한 일을 전하여 그들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진짜 승리. 그 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아니에요? 딱 하나의 그 길은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말이, 그때 당시엔 내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는 분명히 내게 손해가 다가와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태클이 100% 들어와요. 반드시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쁨, 이 감격이 우리의 삶을 점핑하게 만들고 날아오르게 만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 목사님, 저도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제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Not I but Christ를 고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자아가 살아오를 때 내가 죽은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 안에 예수가 나를 누르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 말씀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바꾸자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말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면, 그러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그 말씀들은 다 제껴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말씀을 하셔도 못 듣죠. 들을 기가 없죠. 우리 가든지의 사명을 따라서 이번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는 단기 선교팀, 가는 일주일 동안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서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지만 이해를 위해 설명하면, 아니, 난 이런 식당 안 갈 거예요. 난 이런 호텔에서 못 자요. 난 이런 여행 안 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고집을 피울 수도 있겠죠. 난 이 방 못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마 좋은 방, 제일 좋은 방 그래도 있다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기 어떤 작은 만족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로 아무런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열매도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당장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안 생길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든지의 사명뿐만 아니라 뭐 보내든지 돕든지 이 사명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영상 화면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멕시코에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헌금으로 좀 소리를 줄여주세요. 네. 원래 천장이 없이 공부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 건축헌금을 보내주어서 이제 저렇게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회복돼서 천장 다 만들고요. 저런 지역은 산 속에 있는 아주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또 엘살바도르에 우리 병아리 헌금 여러분들 하신 거 다 보내드렸거든요. 저런 것까지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 써놓고 병아리 나눠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철조망 이렇게 사서 쳐주고 망을 쳐주고 병아리 집 지어주고 저거 잘 키워서 일단은 먹고 살라고. 그리고 미얀마 나오죠. 사실 미얀마가 아직도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얀마의 소식이 수그러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적은 물질이지만 계속 도와서 저렇게 건축 아름답게 마무리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 지역에 있는데요. 저기는 아주 신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서 제가 가본 많은 신학교 중에 정말 뜨거운 신학교예요. 뭐 훈련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드리고 기도를 1시간씩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아주 크게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그러니까 저 신학교를 나오면 미얀마 시골 정말 구석까지 다 교회 개척을 나가서 그래서 정말 위대한 복음의 전사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에 추수감사 성탄헌금 또 모아서 우리 뭐 이 지역 사회를 돕는 일도 했지만 한국의 미자립 교회를 지원한 일에 우리 5만 불 보내드리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 급하게 먼저 조금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 거의 300만 명의 난민들이 생겼는데 우리 돕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든지 보낸지 돕든지의 사명인데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이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결말의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100%가 아니라 200%, 300%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한번 다 같이 감동 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전혀 구하지 않았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충만
예수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